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1절이 말씀하면서 이 7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합니다만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요단강 줄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가 헐몬산이라고 하면 여기 이마쯤이 갈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내려와서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 줄기가 콧등을 타고 내려와서 제 입 정도 되는 곳이 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헐몬산에서 갈릴리를 지나 요단을 내려와서 남쪽에는 사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이 위에 이마라고 했던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아주 비천함이 흐르던 지역이었다. 비천하기 그지없던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인근에서 현재 제자들과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다가가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원하던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유대인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행로들을 보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아직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 그 주변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토대로 예수님의 사역 행로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을 보자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해 나가는 데는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초반부터 막무가내로 들어가 사역하다가는 당연히 제사장들의 눈총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때가 앞당겨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지금 현재 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삶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참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죠. 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남보다 더 먼저 무언가 내 인생의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근성이 있어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 행로에서 보여진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비천한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본인이 필요하셨던 곳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 선택 중에 한 가지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선택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게 된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라고 하는 주,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 중에 이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블레싱 교회를 우린 다니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B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도시 안에서 교회를 찾을 때 블레싱 교회를 가기 원하실까? 다른 교회를 가기 원하실까? 이런 고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말고도 더 많은 양의 선택의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내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지는 내 필요를 채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1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행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절이 예수님의 현재 좌표, 어디에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다면 2절은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현재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상황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가 초막절이니까 유대 땅에 현재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로 탈출시키신 것, 옮기신 것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초막절은 더욱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알아야만 하는 시기라는 말이죠. 죄와 사망에 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초막절기가 다가오면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곧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의 대부분이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상당수의 무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 2절에 요한이 이 시점을 기록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괜히 초막절이다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더욱 알아야 하는 시기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도리어 외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 외면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인 것이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쓰려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2절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또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갈릴리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어려운 자를 돕고 비천한 자를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으로 확신 있는 삶 가운데 나의 선택과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고난을 겪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디든 무엇이든 선택했건만 내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생각은 이곳이 혹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봐. 내 실수로 인해서 벌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선택 속에도
고난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우리는 더욱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요, 청년들에게 이런 부류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이제 공부하던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 과정 공부해야 되는데요, 제가 서부에 있는 학교에도 합격을 했고 동부에 있는 학교에도 합격을 했고 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도 합격을 했는데 목사님, 서부로 갈까요? 동부로 갈까요? 중부에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요, 이 직장도 됐고 저 직장도 됐는데 목사님,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목사님, 저 미국에 계속 힘들어도 계속 살까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으로 갈까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은 목사님, 이 형제를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시신 형제가 맞을까요? 이 형제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1년 안에 진짜 수십 개도 넘게 받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부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인데 내가 고집 피워서 동부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실까요? 주님 뜻은 삼성에 취업하는 것인데 내가 애플에 취업하면 주님이 우리는 주님 뜻을 어겼으니까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적게 받고 일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불운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사실 서부이든 동부이든 저기업이든 이기업이든 오스틴이건 달라스건 이 선택이건 저 선택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고 선택하고 그곳에 서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 주님은 오케이예요. 사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그 장소에, 우리가 그 선택 속에 누구와 함께 서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아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한히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쓰일 수 있는 그 자리라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여기가 아닌가? 저쪽이 맞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김기호 집사님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말뚝교회. 그냥 박아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 동행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선택이 중요한가 저 선택이 중요한가,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든 저 선택이든 우리가 확신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선택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주님 손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 더욱더 발전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